오늘 시편 145편은 특별히 소원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누가 이 시편 145편을 지었는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듯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가장 스탠다드고 롤 모델이고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고생도 좀 했지만 전쟁만 하면 다 이겼습니다. 맞습니까? 나라도 제일 영토가 확장됐어요.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부귀, 영화, 종교, 문화, 학술, 국방 모든 분야가 다 더하여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살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보시고, 야, 다윗 너는 내 마음하고 늘 합했다 똑같네. 내 소원이 네 소원이고 네 소원이 내 소원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신약에 있는 약속이지만 똑같은 원리예요. 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아서 다윗이 연단 맞고 고통받았죠. 훈련도 있어요. 여러분도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은 저항과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 탈락해버려요. 해도 소용없네.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나 통용되는 말이야. 거꾸로 돌아가도록 딱 믿고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더하여 주심을 경험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원리가 오늘날 21세기 이 한반도, 대한민국 또 이 도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면서요. 우리는 자식이라면서요. 아버지는 여러분 자식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좋은 소원을 갖고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면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럼 우리에게 제일 좋은 소원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늘나라, 셋째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죄 많고 하나님의 다스림, 뜻, 소원에 저항하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도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라고 죄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성도의 라이프스타일이에요. 그게 성도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계속 비나이다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면은 그렇게 구해보니까 어때요? 응답도 잘 안 되잖아요. 다 더하여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결핍과 부족을 많이 느껴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올수록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딴 것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앞에 수식어가 많은데 어떤 복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늘 나라의 복음, 나라 복음입니다. 나라 복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천국의 복음, 나라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국가적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국가적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못 살게 되면 힘들어지고 어두워지고 어려워지면 불황이 되고 하는 것은 원인이 뭘까?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관자고 세상 만물의 주관자라면 그 살 길이 뭘까? 나라 전체는 힘들다 하더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걸어보시죠. 그러면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어도 귀한 일들이 일어날지 말씀대로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되어지려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많아져야 되겠지요. 백성 중에서도 매국노들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잘 믿는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백성 만드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런 소원을 묻는다면, 솔로몬의 1천 번제를 받으시고 주님이 물었잖아요. 네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때 솔로몬이 말했던 그 소원 한 가지가, 지혜를 왕노로 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그거 구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다윗 때도 기뻤는데, 막판에 좀 사고쳤지만 너무 기뻤는데, 이야 우리 다윗 아들 솔로몬 너무 이뻐하고, 하나님이 그때 엄청나게 기분 좋았나 봐요. 막판에 다윗 좀 사고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이 친구가 다윗처럼 왕노로 내 마음, 내 소원을 이루어 주겠구나 해가지고 인류에서 전부 음악이 다 더하여 줘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친구는 더 젊은 나이에 사고를 쳐가지고 막판에 뭐랍니까? 헛되고 했더니,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소원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격, 삶의 내용, 그리고 신앙의 수준과 영성이 다 드러납니다. 늘 음란에, 포르노 비디오로 보고 늘 음란한 생각만 하는 사람 어때요? 소원을 말해봐. 누가 이러면 어때요? 그리고 그런 음란한 소원을 이루려고 할 거예요. 권력에 착취를 당하고 권력 때문에 너무 고통하는 사람 어때요? 높은 자리에 한번 출세해보고 싶은데 한이 맺히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은 배우고 싶고, 돈 때문에 너무너무 찌들게 가난했던 사람은 돈 구할 거예요. 질병으로 몸이 꼴꼴해가 너무너무 고통인 사람은 건강요, 주님. 다 필요하죠. 여러분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같이 부르십시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자신의 어린 시절에 그 사랑의 결핍을 충족시키려고 이 남자도 바꿔보고 저 남자도 바꿔봤는데 결론이 뭡니까? 그럼이네.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얼마나 큰 만족과 충만함을 경험했던지, 물동이도 버려두고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 신경도 안 써. 세상에 나는 간 곳이 없어. 사마리아 한 도성을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왜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되었을까? 헛되고 헛된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왜 끊임없는 인생의 문제가 생겨나고 기도 제목이 생겨나고 아프고 자식이 속썩이고 경제적 어렵고 계속 이런 문제들로 근심과 염려하며 씨름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씨름하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누구를 만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결국에는 누구를 구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왜? 다른 거 기도해가 응답받아도요, 교회 부흥하고 뭐 병 고치고 다 해도, 화난 거 아닙니다. 다 해도 또 헛돼요. 솔로몬은 다 해봤잖아요. 수도 없는 고난을 다 겪어봐도
욥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우리 삶을 적당하게 시험과 모든 걸 조절하시면서 계속 문제 속에 던져놓고 광야 속에 던져놓고 나를 만날 때까지 이 수준까지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수준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심령에 부어지면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행복감,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져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냥 거기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하고 싶어서. 사람은 많지만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맛봤습니까? 그때 여기 와서 위로받고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그런 분들 없는지요? 그리고 해결도 잘 안 되고 응답도 잘 안 하시잖아요. 왜요? 얘들아,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주고 싶어. 나를. 너희들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에녹도, 다윗도 주님만 바라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다른 거 필요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러면 충만하고 행복하고 천국 같은 삶을 경험하고 그래 해보자 하는 순간부터 누가 또 결단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제일 강적이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죄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요거는 부담스러우니까 빼자.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온전히 순종 안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속의 죄성이에요. 이걸 날마다 죽여야 돼요. 많이 잘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더 많이 이루어져요. 대부분 이 저항을 못 이겨내더라고요. 타협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는 갈수록 꼬여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좀 구하라니까. 내 소원을 따라 살아야지 그게 풀어져. 하나님 막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저처럼. 두 번째, 죄악된 이 세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음란하고 이생의 자랑.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예뻐, 내가 제일 커, 우리 교회가 제일 커,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출세, 내가 제일 권세 있어, 내가 제일 인기가 있어. 그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저항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인기 있고 하나님 제일 영광스럽고 하나님 제일 강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세상은 거꾸로 가잖아요. 세 번째, 이 세상에 숨어있는 영적인 배후 세력, 사탄의 세력, 귀신들입니다. 귀신들도 다 종류가 다양해요. 계층들이 있어요. 그런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오늘 이 설교도 다 은혜 받았잖아요. 나가는 순간 어때요? 뭐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거나 또 어때요? 갑자기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대 외식하자 하다가 자기가 열받는 단추를 딱 누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확 뒤집어져요. 이런 시험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어때요? 목사님 우선은 지금 듣기 좋지만 순종하기 참 힘들어요. 왜요? 또 안 될 거기 때문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요. 수련회 같은 데나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나누면 이게 유지가 안 된다고. 이게 당연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유지를 계속 해내는 게 능력인 거예요.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날마다 죽고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은 자동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죽고 자잖아요. 그 죽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죽으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어때요? 일어나요. 늦잠 자고 일어나기 싫어하는 사람은 뭐예요? 살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밤과 낮 밤과 낮, 빛과 어둠 빛과 어둠, 이게 자동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나는 죽노라, 그리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사노라. 그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하는데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되면 쉬워요. 처음에는 좀 죽을 것 같지만. 자, 그래서 이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주님이 오시면 어때요? 심판을 다 집행해 완전히 끝내버리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저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더 많은 저항들이 느껴지는 건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약해서 위축되지 말고 더 강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악인들이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떨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종말적인 최종 심판에 떨어지고 맙니다. 악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좀 이 세상에서 고생한다고 막 저항을 받는다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요. 그게 노예 근성이 안 빠진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자유인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거기 못 가니까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과 능력과 놀라운 역사는 써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누구의 소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셔요. 하나님이 자식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아봐. 아버지가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워.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해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세상 즐거움과 재미 때문에. 그거 훈련한다고 한평생 다 보내요. 빨리 여러분 자기 소원에 대해 죽고 하나님 소원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재미난다니까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은데, 정말 성도들한테 좋은데 뭐라고 보여줄 수도 없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소원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원의 실상? 하나님의 소원의 실상.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의 실상이고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 눈에 안 나타났지만 증거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사단의 저항이 있고 우리 자신의 반란이 있어도 뭐가 막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어때요?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고 딱 믿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왜? 하나님의 소원 안에, 하나님 나라의 차원 안에, 셋째 하늘 차원 안에,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 소원 안에 이미 다 실상으로, 실체로, 실제 모습으로, 증거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딱 건설해가지고 이거를 끄집내 방해와 저항을 이기고 딱 주장하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우라 해도 던져질 것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선포하며 나아가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원을 품으면 그 소원을 품고 하는 말은 누구 말이 됩니까? 예, 이게 하나님과 친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천군 천사와 만물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그거 뭐 다 해봤지만 교회 안에서는 오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평생을 믿고 100년, 1000년을 믿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저에게는 올해 3가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소원을 주셨어요. 이 소원을 깨닫고 나서 제가 가슴이 터져나간 줄 알았습니다. 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목회하게 하셨구나. 첫 번째가 뭐냐? 에베소서 1장 10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신다면서요. 만물, 모든 나라들이. 그러면 한국과 북한, 남과 북 통일되는 거 누구의 뜻입니까?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지라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주야로 큰 소리로 외쳐 구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고 예수 통일되어지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거의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1000명 나오면 뭔가 된다 하는데도 목사님 뭐 기도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선봉에 서야 돼요. 두 번째는 한국 교회로부터 동양과 서양, 특별히 아시아권 나라로부터 신학자나 목사나 교회가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성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열방, 아시아와 제3세계권 하나님의 위대한 알곡의 부흥, 늦은 비의 추수의 부흥을 이루기에 한국 교회만큼 준비된 데가 없어요. 하나님 마치 히든 카드처럼 예비해 놨다고요. 화살통에 감춰놓은 화살처럼. 그래서 이 위대한 한국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위대한 부흥의 파도를 본답니다. 이 파도가 위기의 파도와 함께 와요. 이 파도를 탈 준비를 하자니까요. 세 번째는 일본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저 나라에 지진 나고 제가 후쿠오카에 갔다가 온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일본 땅을 바라보는데 거룩한 흥분에 제가 겨웠어요. 아하! 여기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겠구나. 일본 사람들은 딱 뭔가 바로 서면 우리하고 다릅니다. 딱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구도로 모시는 일본의 11조의 크리스찬 사무라이 1300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속의 전쟁으로 나서는 거룩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속에 있다고 확신하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면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더라도 마음에 계속해서 더 큰 감동을 주시니까. 믿는 자들이 더디고 더디지만 한 명, 두 명 규합되니까. 기쁨의 교회 한 교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저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고 나의 갈망이고 나의 축복이고 나의 상급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렇게 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불가능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저항을 뚫고 후퇴하지 마시고 내년에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침몰시키고 삶을 침몰시키려고 흔들림이 있더라도 딱 서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위대한 부흥의 서막을 함께 열어젖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